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마음 모두시고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우리의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우신 피로 구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굽혀 경배하며 경외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성삼의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원수마귀 사탄 질병 방해하는 모든 악한 어둠의 세력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은혜와 진리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28장 1절을 찬양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그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겸손히 하나님 앞에 정결함으로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며 회개 기도를 겸손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르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서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사모하고 소망함으로 이 시간도 우리 한 주간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아 믿음으로 또 겸손히 주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삶을 또 연약함과 부족함 속에 아버지 살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며 기도하오니 주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도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에게 동에 서서가 먼 것 같이 죄가를 옮겨주시고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교만함과 불신앙과 불순종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포로되어 원수마귀의 충동질과 유혹과 미혹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저버리고 겸손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불순종을 주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주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로우신 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주심으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거룩케 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사유하심의 은혜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우리의 소망의 입을 넓게 열고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오니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참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풍성함으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선하신 덕을 자랑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능력받아 그 놀라운 영광을 나타냈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소망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우리 함께 곡조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니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가 되신 하나님 앞에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영육간의 죄의 짐과 우리의 삶의 수고로운 짐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맡기고 소망의 입을 널 주님을 향해 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와 복됨으로 아름답게 증거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가려서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가운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이 땅에서도 살게 하시고 이 땅의 삶을 끝날 때 영원한 천국의 영생 복락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믿음으로 맡기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의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희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영육간의 죄의 짐과 우리 삶의 수고로운 짐을 지고 하루하루를 참으로 어덕이며 걸어가는 삶임을 우리 하나님 아시고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약속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이 땅에서도 누리고 영원한 천국에서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오고 가는 모든 세대를 통치하시는 주권자 되시는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모든 것을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또 삶의 수고로운 모든 섬김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내 삶의 역할과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풍성하게 복됨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의 소망이 입을 열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여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영육간에 참된 쉼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복된 여호와의 물된 동산과 같은 풍성한 은혜의 삶을,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그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남은 삶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이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짓지 않은 가시를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되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내게 준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부지런히 이웃에게 전하여라.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러나 한 가지 잊지는 말아라.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를. 할렐루야.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2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7장 2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취로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이 이르되 내 아우가 와서 속여 내 복을 빼앗았도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는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 버리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과 복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될 수 있도록 겸손히 들을 귀와 깨달을 영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드디어 그렇게 사모하고 또 바라고 기대했던 이 야곱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스토리가 있죠.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존중하고 믿는 바로 야곱에게로 그 약속이 바로 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삭이 모르는 사실 하나가 있죠.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미 에서는 값을 받고 이미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이 에서가 내 동생 야곱이 2번씩이나 내게 거짓말했습니다. 사기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적 없습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만큼 장자의 명분을 장난처럼 자기가 팔았다는 것도 잊어버렸어요. 영적인 세계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귀하게 여겨야지.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회를 겸손히, 그 가치를,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기회로 우리가 받고 그것을 잘 지키고 할 때 그게 때가 되면 복이 되는 거지. 에서는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그 배고픔에 그 장자의 명분, 하나님이 주신 것, 자기는 아버지의 장자로 태어났으니까 이건 변함이 없을 거야,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영적인 세계는 다른 것이죠. 그래서 팔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속여 빼앗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자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크게 내 동생 야곱에게 이 팥죽 한 그릇과 이 장자의 명분을 바꾸어서 동생에게 주노라 맹세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이렇게 어리석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배우고 깨닫지를 못하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도다. 바로 에서가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아버지 이삭은. 그래가지고 당연히 큰 놈을 갖다가 뭐 첫 번째 태어났으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에 걸맞는 내가 장자의 복을 빌어줘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버지도 몰랐던 사실을 하나님은 아시고 그 믿음대로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판대로 야곱이 어머니의 또 야곱의 그런 간교한 술수인 것 같지만은 그것조차도 그들의 미숙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축복을 사모하고 자기는 몰랐지만은 또 자기가 산 것에 대한 그 몫을 하나님이 누리도록 합력해서 축복 기도를 받게 했다는 사실을 아버지 이삭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를 늘 사냥해가지고 대접하는 취향이 아버지하고 같아요. 이 에서가. 그래, 에서를 축복하려고 야 아들아, 내가 이제 이렇게 쇠하고 이 집안의 가장의 자리, 이 장자의 이 명분 가운데 네가 태어났지만 이걸 내가 물려주고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나 이삭과 이제 하나님의 복을 대물림할 때가 왔다.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축복할 수 있도록 마음껏 내가 축복할 수 있도록 가서 사냥을 해가지고 고기를 잡아서 그걸 요리를 해서 네가 가지고 와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복이니까 그래서 나를 대접해라. 그래서 내가 네가 사냥해서 잡아와서 요리한 그 고기를 시커 먹고 맛있게 먹고 내가 흡족한 마음으로 내가 기쁨으로 너에게 이 장자의 복을 빌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아버지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 뜻대로 되지 않죠. 누구 뜻대로 됐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믿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질 않아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는 만홀히 여기는 하찮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하찮게 여기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로 억지로 존귀하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잘못된 번지수가 틀린 자기 의도대로 하지 못하고 둘째 아들인 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이 잘못된 축복을 하는 그 이삭은 그 축복 기도를 하면서도 아들에게 많은 요구를 하고 있어요. 음식을 가져와라, 포도주를 달라, 볼에 입 맞춰라, 키스해달라, 냄새 한번 맡아보자. 이렇게 요구가 많아진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그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감동이 안 오는데 억지로 감동하려고 하니까 별별 수단을 다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바로 자기를 충만하게 그렇게 하려고 아주 안타까울 정도로 애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만약에 충만하셨다면
아들이 들어온 소리만 들어도 아마 그의 영혼이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 아무리 해도 감동이 안 돼가지고 아주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예, 정말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죠.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뭔가 준비가 안 됐을 때 보면 뭔 일을 시작할 때 막 긴장되고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뭔가 이 감동이 오지 않는 그런 모습인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그 내용을 보면 표현은 굉장히 아름답지만 핵심을 전혀 찌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이요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가슴을 심령을 직접 한복판을 파고 들어갑니다. 지금 이 야곱의 헛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영감이 전혀 없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의 옷을 입고 그 다음에 손에 염소 틀까지 붙이면서 헛수고를 하고 있는 또 야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본문이 오늘 길어가지고 제가 전체를 같이 교독을 못했는데 돌아가시거든요. 여러분 이 장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헛된 수고를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을 초월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모습이 다양하게 펼쳐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보면 우리가 부족하고 때로는 자격이 없고 연약한 것 같아도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그게 정말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력의 선을 이루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축복에는 반드시 두 가지 내용이 들어갑니다. 하나는 많은 자손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입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구약식의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서, 이 기도를 받는 너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며 너는 그 나라를 이루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 이것입니다. 이것은 조상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가장이 다음 세대를 위해 축복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너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며 너는 그 일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요, 이 이상의 축복이 없어요. 이게 가장 큰 축복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그 성령의 감동이 떠나지 않으리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면 다른 축복은 저절로 따라와요. 다른 축복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요, 이슬은 따라서 내리게 돼 있습니다. 그 복된 이슬이 따라서 내려요. 말씀이 없는 곳에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이 임하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된 이슬이 내릴 리가 만무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래서 말씀만 있으면 포도는 풍성함은 절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다음에 성령의 감동과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간섭하심이 그의 마음과 생각과 계획과 그의 삶의 여정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겁니다. 예.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간섭하심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모든 이목은 그 사람에게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령의 감동이 있는 곳이 역사의 중심지가 돼요.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여러분,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예요. 이 축복을 요즘 말로 표현하면 너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예언의 약속의 말씀이 그치지 아니하며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기도를 참으로 성도들에게, 특별히 우리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기를 참 좋아합니다. 그 기도를 하면요, 성령의 감동이 임해요. 네가 그 주인공이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그것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하나님이 네 삶을 통해 그 일을 할 것이고 이런 특별한 네가 존재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성령이 네가 이 말씀을 받고 아멘하고 품고 나아가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품은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축복하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다. 모든 능력으로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시고 너의 경험하는 모든 고난, 모든 인내의 시간, 모든 것들이 다 너의 삶에 복을 만드는 자양분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하나님이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이고 네가 감당할 힘이 없으면 피할 길을 여실 것이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또 필요하면 도울 자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떠나보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부모의 믿음대로 그 선대의 믿음대로 그렇게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너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계속 그치지 않고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기를 축원한다. 이런 축복이 제대로 된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이삭은 뭐라고 축복하고 있어요? 28절 29절 보면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인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받기를 원하노라. 앞뒤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가 진정으로 축복하려고 했던 내용은 앞에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뒤로 가면서 자기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삭이 처음에 아들에게 주려고 한 것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였습니다. 왜? 그는 이렇게 먹는 것이나 왜 마시는 이런 것들로 자식을 축복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삭의 뱃속에 들어간 것들이 이런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이 별게 아닙니다. 자기 뱃속에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둔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돼 있다. 믿습니까? 그래서 포도주가 들어가면 포도주가 나오게 돼 있고요. 욕이 들어가면 욕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지금 야곱의 뱃속에 들어간 것이 뭡니까? 포도주와 열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뒤에 나오는 축복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기도를 받거나 헌신하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거나 이렇게 예물을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처음에는 이 기도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에 감동이 임해요. 그 다음에 저도 많이 경험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매개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과 이 계획이 거기에 나온다는 거예요. 참 신비한 일입니다. 그래서 막 그건 생각한 것도 아니에요. 계획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이 이걸 가지고 기도하면서 기뻐가지고 기도하는데 이 감동이 임하면 이런 놀라운 확장성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삭이 입을 주관하셔가지고 비록 잘못된 의도로 시작한 축복이긴 하지만 강권적으로 악을 선으로 바꿔서 진짜 중요한 축복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억지로 감동해서 축복했던 이삭이 나중에는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자기도 알지 못하는 예언을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자, 이삭은 지금까지 모든 일이 잘 진행될 줄 알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그의 마음속에 엄청난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엄습해오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에서를 축복하고 돌려보냈는데 또 다른 에서가 와가지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겠다고 돌아온 거예요. 이삭은 분명히 몇 번씩 확인을 했잖아요. 손도 만져보고 그 다음에 옷의 냄새도 맡아보고 또 너 누구냐고 직접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축복을 냈는데 또 다른 에서가 들어와서 음식을 먹고 축복해 달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내용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7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씩 한번 우리가 읽어볼게요. 자, 성경을 보세요.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리브가가 들었더니,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입니다. 에서의 야곱의 어머니예요.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족장에게는 축복과 저주권이 있어요. 그리고 축복만 비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아들들을 저주하면 그 저주 그대로 임합니다. 나중에 이 아들인 야곱이 그 장자권을 가지고 자기 자식들 12명을 축복해요. 그 중에 또 저주하는 자녀도 있어요. 왜? 그들의 지금까지 한 행실과 그걸 통해서 그대로 축복받을 짓을 하고 그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아들에게는 축복해주고 죽기 전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아버지에게 속썩이고 그렇게 살던 사람은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의 미래에 보면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아버지가 혹시 저주할까 봐도 겁내는 거예요. 그게 진짜 믿음인 거죠. 자, 13절입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니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스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거 속였어요. 그런데 이삭이 왜 속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고기를 많이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아마 당뇨나 또 아니면은 이렇게 눈에 그 혈관이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백내장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아들을 못 보는 거예요. 육의 눈으로 눈이 흐릿해가지고. 그래서 냄새도 맡아보고 큰
아들은 틀도 있으니까 자기 딴에는 최선을 다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시편에도 그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사기 안 당하려고, 안 망하려고 이렇게 의심하고 저렇게 의심하고 이렇게 머리 짜고 저렇게 해도 피할 수 있다 없다? 못 피한다는 거예요. 못 피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머리 굴리고 아무리 자기 것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어떻게? 허사다. 예. 하나님 없이 자기 혼자 집을 세워도 그 집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세워주시지 않으면 그 집을 세울 수도 없고 건강하게 서 있을 수도 없다. 자기 딴에는 사기 안 당하려고 얼마나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니까 사기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속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인생은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자기 힘으로 제가 질문합니다. 여기 잘 보세요. 자기 힘으로 100살까지 살 수 있다 자신 있는 분? 왜 100살까지 자신이 없어요? 운동하고 영양관리 잘하고 병원에 잘 적용하면 100살까지 사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질문을 거꾸로 했네. 150까지 살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130까지 살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110년 동안 살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100살까지 살 자신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어요? 자신 있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죽는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준비하셔야죠. 하나님이 그 준비하는 걸 알려주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용서고 애써도 자신 없으시잖아요.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왜 그렇게 무대책으로 있어요? 준비해야죠. 예수 믿고 이 땅 삶이 끝나면 그 다음 준비해야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창조하시고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알아야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삶 후에 영원한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될지,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지 선택해야죠. 선택했으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생명을 선택했으면 하나님 경외하면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죠. 저와 여러분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없으면서 대책도 없으면서 마치 자기가 자기 영원한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자기 머리, 자기 계획, 자기 능력, 알량한 돈 몇 푼, 알량한 그 건강, 알량한 그 경험, 그거 붙잡고 교만하게 산다. 이삭 같은 거 이삭. 막을 수가 없어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천국의 대책을 세워 놓으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삶으로 부활시킬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부지런히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것에 대한 확신을, 믿음을 키워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만이 교만하지 않게 살 수 있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살 수 있고요, 영원한 삶의 대책을 여러분 세울 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이삭 별일 없이 살았어요. 마지막 순간에 방심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 주시니까 된통 자식에게 당한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 지혜를 동원해 가지고 딱 확인했는데도 못 피했습니다. 에서가 이제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서 나가니까 에서가 돌아옵니다. 다 확인하고 다 의심하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피했어요.
그리고 나서 축복을 했는데 좀 있다니까 또 다른 에서라고 하는 놈이 음식을 먹고 축복해 달라고 들어왔어요. 아마도 야곱이 복을 받고 나간 시간과 에서가 사냥물을 가지고 돌아온 시간이 거의 일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7장 30절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 아비 이삭 앞에서 나아가자 곧 그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에서가 집에 돌아온 시간은 야곱이 복을 가로채고 나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에서가 아버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에서도 나름대로 드디어 자기가 다 팔아먹었다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욕심이 그냥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다른 에서가 복을 받겠다고 들어왔을 때 이삭이 그토록 심하게 떨면서 놀란 이유, 그게 뭐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 차이로 이게 뒤바뀌어 버렸어요. 33절에 보면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 축복하였으니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은 그냥 보통으로 놀란 것이 아닙니다. 심히 크게 떨며, 여러분 자기 힘 의지하고요, 자기 칼 의지하고요, 자기 머리, 자기 경험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요 된통 당합니다. 심히 크게 자기 인생 부도나는 걸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면서 경험 안 하는 사람들은요 죽을 때 경험해요. 아, 내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내 잔머리에 내가 속았구나. 아,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있구나. 근데 난 준비가 안 됐구나. 나 헛살았구나. 이게 여러분 인생이에요. 아주 이삭은요 모든 정신이나 이 감정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정도로 크게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공황이라 그러죠. 공황장애. 이런 것처럼 아주 공황 상태에 빠졌어요. 그럼 왜 이렇게 놀란 겁니까? 단지 야곱에게 속았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들이 너무나 교묘하게 속이는 바람에 깜빡 속아 넘어가 축복했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놀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들을 축복하는 것은 이삭의 마지막 중요한 사명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일에 속임수가 끼어들었고 하나님 앞에서 아들이 자기를 버젓이 속일 수 있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신 겁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시는 줄 알았어요. 자기가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가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리고 떠나셨다는 것을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자전거를 타는 걸 배우고 있습니다. 뒤에서 친구가, 아버지나 엄마가 꽉 잡아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래가지고 믿고 열심히 페달을 밟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친구가 사라진 거예요. 없어요. 자전거는 막 그런데 내리막길을 막 그리고 내려가고 있고 뒤에는 잡아줄 줄 알았던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심정이 심히 크게 떨면입니다. 이삭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지 않고 자기를 버리고 떠나셨다는 깨달음이 오면서 엄청난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해 왔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과연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그런 믿는 자에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믿는 자에게. 그 하나님을 겸손하게 바라보고 믿고 의지하고 경배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신앙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일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누가 요즘 잘 지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주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것, 지금 자기는 브레이크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있다는
자동차를 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순간 얼마나 큰 두려움이 찾아오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빼앗겼던 경우가 여기에 해당하죠. 자신이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이 세상의 악한 자들과 힘을 가진 권력자들 앞에서 철저하게 무력해 보일 때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주여 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악의 세력이 너무도 강해서 나의 작은 믿음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함께 해 주십니다. 믿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두려운 경우가 이삭의 경우예요. 이제 모든 영적인 싸움은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삭은 분명히 에서를 축복했는데 또 에서가 들어왔어요. 이것이 어찌된 일입니까? 무엇이 잘못되어도 아주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을 텐데, 그런데 한마디죠. 하나님이 잘못됐다고 하지 않으셨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한번 당해보라는 거죠. 한번 짓밟혀보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걸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짓밟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그래서 내가 이토록 조롱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이삭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러나 아주 넓은 광야에 혼자 버림받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이삭은 역시 이삭입니다. 역시 믿음의 아들이에요. 즉시로 정신을 차립니다. 즉시로 하나님을 바라본 하나님과의 관계가 뭐가 잘못되어 있단 말이죠. 하고는 즉시 겸손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상황을 만날 때 즉시 겸손해져야 됩니다. 자기 경험, 교만, 자기 자랑 다 내려놔요. 이게 뭐지 하다가 하나님 즉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같으면 즉시 야곱 불러가지고 야단치면서 그에게 축복을 취소하고 한단 말이지. 그리고 에서를 축복하려 들었을지 모릅니다. 다시 모여, 다시 두 놈 나와. 그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 공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 없었어요. 왜? 그 아내가 잉태했을 때 하나님이 이미 작은 자가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거든. 자, 이삭은 야곱의 축복을 무효화하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는 무효화해야 될 상황이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뤘다는 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을 축복하고 에서를 반대로 저주합니다. 아버지 같으면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저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그저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고 바꿔버린 하나님을 하찮게 여긴 그거는 저주받아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육의 아들인데도, 맏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저주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한 놈은 그래서 이 저주받아 마땅해야 될 것 같은 이 야곱은 오히려 축복하고, 왜?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사모하니까. 얘는 오히려 축복을 받고, 아이고 자기 만난 거 대접하고 자기 마음에 쏙 들고 말이죠 하는 이 아들은 오히려 저주.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겸손임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밖에는 우리 이 가문이 정말 복되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우리 가문이 복을 받는 것은 이거밖에 없구나 하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그래서 에서에게 너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였으니 그가 정령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기가 비록 속아서 축복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축복은 취소될 수 없으며 야곱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선언한 겁니다. 이것이 이삭의 믿음입니다. 때로 우리의 삶에 뭔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해결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알면서 순종하지 않았던 그 말씀에 빨리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타협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맞춰줘요.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예, 하나님 내 뜻대로 내게 맞춰주세요. 용쓰고 여러분 버티고 해보세요. 절대로 하나님 안 움직입니다.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용서해야 되고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가 여러분 기어 들어와야 돼요. 버텨보세요. 그 인생이 어떤가. 힘들어요. 왜 하나님의 복된 길을 저버리고 왜 교만하게 하나님과 주도권 싸움합니까? 숙여야죠. 여호와 앞에서 너를 낮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시리라. 예. 야곱은 낮춥니다. 이게 야곱의 이삭이 믿음이에요. 이삭은 즉시 낮춥니다. 예.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순종해야 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게 무언지를 우리 자신 알아요. 내가 버려야 하는데 버리지 않고 아직까지 움켜쥐고 있는 것이 뭔지를 사람들은 모르는데, 경찰도 모르고 사람들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그걸 빨리 포기하고 저주하고 물리쳐야 됩니다. 이삭의 경우는 에서에 대한 애착을 포기하고 그를 저주하며 야곱을 축복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는 것만이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다시 애굽으로 가게 하셨을 때 중간에 있는 숙소에서 그를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고 하셨어요. 그때 모세의 부인이었던 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그때까지 미루고 있던 할례를 자식들에게 행한 다음에 할례한 그 표피를 벤 것을 남편에게 던지면서 출애굽기 4장 25절에 보면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살았어요. 무슨 뜻입니까? 시보라는 모세가 자식에게 할례 행하는 걸 반대했다는 거예요. 시보라는 처음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시보라는 목청이 큰 여자입니다. 당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처가살이 하면서 한 게 뭐가 있다고 애들한테 피를 흘리게 해요? 절대 안 돼요. 반대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8일 만에, 난지 8일 만에 양피를, 그 표피를, 고추의 표피를 베갖고 이렇게 할례를 행해야 되거든. 그러니까 어린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애가 태어나서 하려고 하니까 시보라가 못하게 했다는 것이죠. 절대 안 돼요. 뭐가 잘났다고 말이지, 당신 말이지, 처가살이 하는 주제에 내 이 금쪽 같은 내 새끼한테 그렇게 칼을 대냐고 못하게 하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죽게 되는 상황이 되자 내가 이 할례를 반대했기 때문에 남편이 죽어가고 있구나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 이 그 모세의 그 시보라의 그 자녀들에게 할례를 베푸는 장면을 그 상황으로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 여자가 갑자기 왜 모세를 하나님 죽이려고 할 때 애들 표피를 베고 당신은 피남편이로다 이렇게 할까? 이해가 안 가요. 여기 영적인 이런 상황이 있는 겁니다. 깨달은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겠다고 내 남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는 거는 내가 돕는 배필인 내가 이렇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내가 이 질서 가운데 내가 남편의 그 권위와 거기에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를 내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에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많잖아요. 당신이 뭔데?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어? 당신이 애들한테 아버지가 좀 가르치고 애들을 훈육하고 이렇게 하려 그러면 아주 그냥 싸납게 여러분 반대하는 많은 사람들 드라마에도 보이고 영화에도 보이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가정에는 보이나 안 보이나?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빨리 자기는 아는 거예요. 차도를 취해서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그 할례 행한 것을 남편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시보라는 피보기를 싫어했어요. 그런데
이 남편은 결국 피를 보게 하는 남편이라는 뜻에서 피남편이다 이렇게 부른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꾀를 믿고 자기 계산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갑자기 찾아오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집에 도둑이 들 수 있고 아이가 갑자기 고열이 날 수도 있고 물론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분 도둑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런 정도 이상으로 두려움이 몰려온다고 한다면 그 도둑은 그냥 도둑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요한 사인입니다. 또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열이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열이 나는 걸 볼 때 갑자기 마음에 어떤 그 죄가 생각이 나면서 불순종이 생각나면서 굉장히 두려워지고 마치 하나님이 치시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 고열은 하나님의 사인인 겁니다. 갑자기 위통이 일어나가지고 땅바닥에 마구 뒹굴뒹굴 이렇게 뒹굴게 되거나 큰 착오가 생겨가지고 지금까지 세워놨던 그러한 계획이 모두 숲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짓밟고 누르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그쪽으로 생각나게 해버려요.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득 다른 사람 아무도 몰라요. 내가 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버리지 않고 고집 부리는 이것 때문에. 근데 대부분 그게 맞아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십보라가 지금 바로 그랬다는 것이죠.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네가 감히 나를 함부로 하려고 그렇게 하냐? 정신 차려라. 예. 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네 들러리 들어주는 네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내가 움직여주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지금 교만해. 반대야. 네가 내 뜻에 순종하고 네가 내 약속을 믿고 내 길을 갈 때 내가 너의 이 모든 것을 더한 은혜와 복을 주지. 네가 나를 이용하려고? 그 교만함 버려라. 아멘? 그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빨리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삶을 겸손히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계산을 더 가지고 살아가죠.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예기치 못한 돌발 사태가 일어납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며 전적으로 무방비 상태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사인입니다. 그럴 때는 자존심이나 돈 계산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곧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이걸 포기하면 얼마나 손해를 보는데 하면서 미적거리면 죽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인생의 계획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뜻대로 지금까지 된 거 보셨어요? 네, 안 되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줄 알았더니 사실은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내가 이대로 계속하면 내가 망하고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빨리 정신을 차려서 돈 손해본 거라든지 자존심 상한 거 다 버리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돌아와야 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것을 오히려 저주하고 이거 분토같이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결단해야 돼요. 자, 여기서 아버지 이삭은 야곱의 축복을 받고 난 후에 그 축복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아주 단정지어서 말을 했어요. 그러자 에서는 어린아이처럼 방성대고 가면서 이제야 이제 후회가 되는 거죠. 아버지한테 축복해 달라고 막 때를 썼습니다. 34절에 보면 에서가 그 아버지 아비의 말을 듣고 방성대고 가며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이삭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이삭은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삭이 말합니다. 내 아우가 와서 네 복을 빼앗았도다. 그 다음에 이 나쁜 놈이.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곱이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머리가 좋다는 뜻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 축복은 원래 그의 것이었다.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택하시고 말씀하셨다. 받아들여라. 큰 놈을 위로하는 그 말의 뜻이 들어있어요.
우리 이 말 들을 때 이삭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아직 완전히 깨닫거나 받아들이지는 못하고 있고요. 여전히 아주 모호한 가운데 순종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모호한 태도가 에서가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단호해야 돼요. 아멘 할 때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순종할 때는 분명하게 해야 돼요. 그렇다면 이삭은 어떻게 말했어야 할까요? 참으로 모든 것이 묘하구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억지로 너에게 축복을 주려고 했는데 일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다. 그 축복은 마땅히 가야 할 자에게 가고 말았다. 그런데 보니까 아들아, 원래 그 축복은 너의 것이 아니었다. 너와 나는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이제 모든 것이 제대로 됐으니,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됐으니 더 이상 울고불고 하지 말고 동생을 축복해 주자. 이렇게 말했어야 돼요. 그래야 형제 간에 그 분란이 안 일어났을 텐데, 두 아들 다 얼굴 보면서 그렇게 지냈을 텐데, 살렸을 텐데 말이죠. 그러나 이삭은 여전히 야곱에 대한 서운한 감정이 있어요. 아버지로서 저 괘씸한 놈, 저 속여가지고 말이지, 사기친 놈, 참 교활한 놈이다. 그럼 하나님의 축복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건 원래 큰 놈 네 놈 거 아니냐, 이 나쁜 놈 같은 이라고. 이 말을 들은 에서는요 더 기고만장해서 매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36절에 보면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물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자기가 팔아먹어 놓고 이렇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미화시킨다니까. 자기는 잘못 없대. 그리고 요한 1서에도 보면 하나님 앞에 자기는 죄 없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할 자로 만든다는 거죠. 그럴 리가 있나, 그죠? 항상 그럴 리가 있나,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자, 이 이삭과 에서가 다 함께 잘못하고 있는 게 뭡니까? 사람은 외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에서와 야곱을 볼 때는 에서가 야곱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털만 많은 게 아니라 좀 미련해서 그렇지 야곱보다 인간성이 더 좋아 보여요. 그래서 이삭이 보기에는 에서가 당연히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이 보는 거하고 달라요.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복을 받기에 합당치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왜? 둘 다 합당하지 않은데 야곱이 믿었기 때문에. 야곱이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어요. 야곱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뭡니까? 전혀 자기 성정이나 자기의 어떤 강교함이나 이런 거 보면, 인간적인 면모를 보면 전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선택받을 자격이 없는 자기에게 그 복이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것들을 마치 여전히 죄짓고 여전히 부족하고, 교회 가보니까 거짓말도 들어, 그 중에 사기꾼도 있고 별의별 놈들이 다 있던데, 아이고 뭐 그런 사람을 구원한다고? 말이 되냐?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게 은혜예요. 자격이 없는데 그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됐다는 거,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거 교회 믿는, 예수 믿는다고 맨날 성경 지키고 교회 갑니다, 예배 갑니다, 아니 그러면서 사는데 뭐 지불도 나보다 더 선한 것도 없는 것 같고 저 착하지도 않은 것 같고, 보면 말이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많은데, 그런데도 뭐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예? 둘 다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이 이 야곱처럼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복을 받기 합당하다고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식으로 축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똑똑한 사람을 더 똑똑하게 만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삭은 아들 에서를 그토록 훌륭하게 생각했지만 이삭은 사람을 보는데 실수하고 있습니다.
사무엘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도 기름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을 방문했을 때 그는 다윗의 형들을 보고 완전히 그 외모를 보고 반해버렸어요. 와, 왕이 될 만하단 말이지. 그래서 기름병 꺼내려고 만지작거리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는 사람의 겉모습 보지만 나는 그들의 중심을 본다. 나는 이미 그들을 버렸다. 그겁니다. 그리고 들에서 양치고 있는 막내 다윗, 그거를 찾아가지고 불러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게 했어요. 그건 뭐냐? 아버지가 볼 때는 이놈은 뭐 별로 뭐 신통치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자를 택해가지고 기름 붓고 택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에스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전혀 쓸모없는 자로 생각했어요.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들어갈 여지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이 거절당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절당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에게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내세울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 자기가 잘나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전적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는 당연히 축복을 받을 자격이 있고 자기는 딴 사람보다 좀 더 선하고 자기는 좀 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돼요. 자기가 하는 일은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심한 자기 도취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종교를 통해 자기 도취에 빠질 가능성이 가장 커요. 기독교에서 가장 못된 사람은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질이 다르다. 그런데 내가 어울려준다. 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나처럼 신앙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 나 같은 일꾼이 어디 있어? 나같이 이렇게 선하고 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내가 저렇게 무능하고 참 죄인이고 저렇게 못 배웠고 저렇게 병들고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하고 내가 어울려주는 거야. 아니,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볼 때 가장 나쁜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자기는 맞는데 다른 건 다 틀렸다고. 자기 의에 빠진 사람, 바로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에서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자기 도취입니다. 에서가 보기에는 모든 것이 자기 겁니다. 야곱의 축복도 원래는 자기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이런 자기 도취의 영역에 철저히 깨졌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도취에 빠진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이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것도 잘못되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다른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못되어도 되고 자기는 무조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게 인간의 교만이요, 에서의 본성입니다. 자기는 잘못되고 남은 복을 받을 때 방성되고 가면서 배가 아프고 치기가 나고 질투가 나가지고 자기도 거기에 끼워달라고 때를 쓰는 거, 이거 에서의 기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열심히가 아니라 겸손입니다. 야곱이 축복을 받았다 해도 앞으로 겸손하게 만들어지기까지는 단지 약속으로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처지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을 높이고 싶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비천에 처할 때나 풍부에 처할 때나 교회는 이삭과 같습니다. 얼마든지 잘못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이삭이 에서를 위로한 것처럼 교회도 하나님께서 축복하기 기뻐하지 않는 사람을 붙들고 위로함으로써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없습니다. 나중에 가장 정확하게 사람을 나누십니다.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역겨운 건지, 하나님이 나를 구원으로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머뭇거리면서 욕심을 내고 있는 이것이 얼마나 추악한 마귀의 함정인지 깨닫기를 바랍니다. 37절에 보면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너의 주로 세우고 그의 모든 형제를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주를 그에게 주었으니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빌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가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여러분, 이 울음을 울지 않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축원합니다. 지나고 후회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기회 주시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요 지금은 은혜 받을 때니라. 지금 받아야 되고 지금 믿어야 돼요. 지금 순종해야죠. 그렇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에서의 요구를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비록 그 표현 방식은 이 세상의 복의 형식을 취했다 하더라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가 되는 축복이었기 때문에 머리는 여러 개가 될 수가 없죠. 이삭의 축복은요, 수많은 축복 중에 몇 가지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는 축복은 나누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축복의 내용을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땅의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의 축복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단지 영혼만 구원하시고 영적인 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혼이 잘된 같이 반드시 풍성한 삶의 복을 주신다는 걸 보여줍니다.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은 뒤에 모든 걸 버리고 고행하는 고난의 삶만을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반드시 풍성한 삶이 오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붙들면 새로운 가정을 주십니다. 주님을 붙들면 새로운 직업을 주십니다. 주님을 붙들면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과 땅의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39절, 40절에서 이삭은 에서를 저주하죠.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에서를 무섭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선명해야 됩니다. 자식들을 신앙적으로 가르칠 때 아닌 건 정확하게 아니라고 하고 단호하게 레위 족속이 보였던 것처럼 심지어는 그 형제를 칼로 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이스라엘이 보존되었고 레위 지파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복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건강한 하나님의 복이 회복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표현할 때 그놈의 인간적인 정대가리 때문에 애들을 다 망쳐놓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를 못해가지고 가족을 구원을 못 시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삭처럼 겸손하되 단호해야 됩니다. 아멘.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에서는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저주받은 삶을 얘기합니다. 그는 기름진 땅에서 살지 못할 것이고 그가 있는 곳에는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농사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칼을 믿고 남의 것을 강탈하면서 살게 될 거라는 거죠. 더욱이 에서는 야곱의 종이 돼서 그를 섬길 것이고 그 끈이 약간 느슨해지면 멍에를 목에서 떨쳐내고 도망칠 것이다 말합니다. 역사에 그대로 됩니다. 결국 에서의 삶의 특징이 뭡니까? 불안정의 연속이에요.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교회에 붙잡혀 와 있다가 돈 벌 기회가 생기거나 세상에 나갈 기회가 복되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가 볼 때 좋아질 그런 기회가 생기거나 어떤 교회에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더 큰 누군가가 유혹에 그 약속이 생기면 기쁨으로 멍에를 떨쳐버리고 교회에 오지 않는 겁니다. 이삭의 예언은 단지 에서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 누구보다 말씀에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사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억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다가 재미가 없어지면 자기 칼을 믿고 떠나버립니다. 그러나 이삭의 저주 안에는 축복도 들어있습니다. 에서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에서가 하나님의 이슬을 촉촉히 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야곱의 멍에를 메고 야곱의 종살이를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볼 때 이스라엘 안에서 가장 존귀한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종으로 온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기 위해 이방인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종으로 온 사람한테는 아무 일이나 시키지 않습니다. 그런 종들은 성전에서 나무를 베고 물을 기르면서 하나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종살이를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요. 그러자 그걸 잘하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꾸 종살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 선민의 뭔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에게 받아줬어요. 여호수아 때 기브온 족속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그들은 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종이 됐습니다. 성전에 근데 하나님이 종살이를 하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고요. 이와 같이 이삭은 에서가 살 유일한 길은 야곱의 명예를 매는 것이다 말해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알려줬어요. 그러면 가장 존귀한 종이 될 것이고 진짜 복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복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저주할 때는 그 사실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는 분명히 거기에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길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에서는 조금 은혜를 발휘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멍에를 떨쳐버리고 자기 길로 가버림으로써 더 큰 복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낮아질 대로 낮아져서 나는 하나님 기꺼이 종의 멍에를 매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한테는 자존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전 문지기도 좋고 청소부도 좋습니다. 할 때 그 사람은 그냥 문지기나 그냥 청소부가 아닙니다. 가장 존귀한 청소부요, 가장 존귀한 문지기가 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냥 봉사 위주로만 신앙생활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기 능력을 믿고 사람들 앞에 나타내는 재미로 억지 겸손으로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순간 사람들이 자기 알아주지 않으면 기회를 봐가지고 멍에를 벗어버리고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 때문에, 약속 때문에 자기를 종살이 시킬 수 있는 그 순종의 겸손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열심이나 기질을 신앙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에서 같은 사람이 자기 도취에 빠지기 쉬워요.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이 좋았던가?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자기 흥분에 불과합니다. 참 신앙의 표지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하나님의 질서 아래 줄 수 있는 겸손입니다. 배우는 겸손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인정하며 어른을 바르게 알고 교회 안에서도 기꺼이 질서를 인정하고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둘 때 그 신앙은 자기 도취를 벗어나서 제대로 자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사람은 자기 칼을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는 어느 곳을 가도 만족을 못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 안에서 서로 복종해야 아름답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아름답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낫게 얘기해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을 첫 번째 윤리 계명의 축복으로 주셨습니다. 내 기질을 얼마나 꺾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얼마나 오래 누릴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모든 중요한 계명은 5계명에 다 들어있습니다. 모두 신비가 복된 신비가 여기에 걸려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에 황금 동그라미를 탁 쳐서 강조를 하십니다. 즉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오래오래 살려면 그 5계명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의 기질을 꺾고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을 누르고 기꺼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를 쫓아 복종할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척도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훌쩍 떠나버리는 건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 도취입니다. 목회자가, 교회가, 지도자들이 좀 부족하고 잘못하더라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로서 인정하며 그 밑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못나서가 아니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언지를 알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청년들이나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해도 그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기 집에 가서
부모님 밑에 겸손하게 공경할 때 비로소 성경 공부 많이 한 제대로 내용을 소화하는 것이 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셔야 합니다. 머리에만 들어있는 신앙이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안다고 하는 신앙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부적합하고 내가 얼마나 부족하고 자존심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인지 보게 해 주셔야 합니다. 이걸 깨닫는 것부터가 겸손이 시작됩니다. 교회 안에서 신앙 좋아지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인간이 돼야 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인사하는 것부터 배우라고 합니다. 아무리 자기 안에 복음이 불타올라도 인사할 줄 모른다면 그것은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기꺼이 다른 사람의 통제 아래 둘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신앙은 하나님의 이슬을 맛볼 수 있는 은혜가 되는 것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축복을 인정할 수 있으면 진실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축복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시기하고 질투하면 그 사람은 그 복에서 멀 수 있다는 것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삶 전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오셔서 인도해 주시기를 초청하는 겸손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칼을 믿지 마세요. 그 지혜의 칼을 믿지 마세요. 하나님이 비웃으십니다. 내가 너에게 칼을 주었는데 너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믿고 있구나. 너는 네가 세상에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착각하고 있구나. 너는 그렇게 네 머리와 네 재주 믿고 살다가 이슬이 없는 메마른 곳에서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기뻐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임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야곱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걸 시기 질투하지 말고 같이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뻐해주고 자기도 그 사모함으로 믿음의 소망의 기회로 삼는 그 사람이 바로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겸손한 자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삭의 축복, 야곱이 받은 축복을 우리가 오늘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믿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겸손히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우리가 기쁨으로 종살이 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인공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생명과 구원과 축복의 통로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기도 제목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 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공을 부수고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다 길 어둠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 진리에 살겠네 어느 밤 지나고 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변함없이 주일 준비를 위해 섬겨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다음 주 주일은 7월 10일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립니다. 2022년 전반기 동안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남은 후반기를 소망으로 맞이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교회 목사 장로 부부 수양회가 27일 월요일부터 30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갖는 우리가 조직교회 당회를 조직하고 첫 번째 공식적으로 있는 교회 목사 장로 부부 수양회입니다. 자, 그래서 금주에는 수요 금요 새벽 기도에는 수양회 관계로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우리 5장을 찬송 드리신 다음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를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것의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리며 또 미래의 소망의 씨앗으로 심습니다. 감사예물, 소원예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립니다. 또 섬김과 헌신으로 드립니다. 이들의 귀한 예물과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네, 믿음대로 되라 하셨사오니 믿음대로 11조가 불어나는 복과 응답받아 감사 간정이 넘쳐나는 복과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소망하는 바를 아름답게 이루어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당당히 또한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도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사 영광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내줘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나를 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경배하며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와 앞날이 소망하는 그 모든 것 위에 또 나라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부름받아 감당하고 있는 병영 가운데 있는 아들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